시대와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 성령을 뜨겁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능력으로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영도 새로워지고 몸도 새로워지고 말씀도 생활도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소유들이 되어서 영육간의 힘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것이 거룩한 강당에 섰사오니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진리 안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님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야 오늘은 그 시대와 평안, 자, 은혜 시대 평안. 우리가 요한복음 여기 오늘 14장 25절 26절 말씀과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은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복이니라. 이사야 33장의 평안이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이사야 33장 말씀같이 있다. 이제는 후반에 33장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민족들은 불에 얻는 횃돌같이 타지는 그 본문의 말씀같이 무서운 환난과 재앙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평안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데 시대를 따라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법에 의해서 주는 신이기 때문에, 자,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은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 우리 인생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밤낮자로 마귀는 여러분들 쉴 틈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귀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기를 좋아하는 신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이 기쁨을 주기를 기뻐하는 신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시대마다 평안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보혜사 성령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서 부활 승천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유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적을 보고 많은 교훈을 받았어. 그들은 그러나 마음의 참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환경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분한 마음, 또한 서로 시기하는 마음, 또한 의심하는 마음에 항상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그들은 다투고 싸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기까지 도저히 심령에 참된 평안을 그들은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내가 떠나가서 하늘로 올라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써 주님 주시는 평안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써 마귀 세력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증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아멘. 증거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이 있으므로 참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신이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자기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앞으로 그 성령의 장래의 일까지도 빠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입술을 여러분들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면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오직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주 안에 거합시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교훈대로 거하는 생활들이 됩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영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그 사람의 심령을 또한 내다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영계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에 지혜 총명의 신, 모략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진리 안에서 바로 판결하고 나갈 수 있는 그 판결의 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많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도 가르고 많은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자신 속에 있는 사탄의 세력부터 다 물리쳐야 된다. 내 안에 조그만한 똘딱이 마귀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빛을 발하겠어요. 내 심령에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나타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마귀 세력을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 과거에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 신학 공부를 한다고 다 목회자냐. 성령을 받아야 진짜 참긴 하나님을 목회자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신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인학이에요, 인학. 어디 가냐 그거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사야 29장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았으니 너희가 아무리 입술로 여호와를 준다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을 두고 따라가느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내 자신 속에 있는 마귀 세력이 완전히 없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가 있고, 왜냐? 항상 자신 속에 빛과 어둠의 세력이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말씀같이 성령의 역사로서 육의 행실이 다 죽어져야 되지요. 육에게지면 영원히 사망해요. 성령의 역사로서 육의 행실이 죽으면은 영원한 영생과 생명의 법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완전히 여러분들이 간직할 때, 자, 말씀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들 심령토에 새겨졌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주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인격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요 간직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와 체험을 받게 될 때에 참 평안을 그때 소유하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이 되니까 천국을 이루는 승리의 열매를 이루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이루는 참 평안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들과 순교자들은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와도 환난이 와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들은 싸워나감으로써 승리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이제는 은혜시대 평안에 대해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고, 이사야 33장 6절 말씀 보면은 아까 우리가 공독했지요.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복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33장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할 때요, 이 환난 가운데 이 성도의 참된 평안을 목적 두고 말씀한 것이 이사야 33장 말씀인 것이죠. 자,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만 평안이 아니라 이제는 몸까지도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을 영과 육에 평안을 줘야 우리가 들림받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시대 때는 구해서 성령 받아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졌어. 영이 새로워져 낙원으로 가는 역사죠. 천국 가는 역사죠. 그럼 우리는 말하는 몸까지도 내가 환난과 재앙 올 때는
몸까지도 평안을 받아야 우리가 영과 육이 아울러서 들림 받을 수 있는 변화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은혜 시대 정도는 하나같이 자, 그 몸이 자, 원수의 손에 쓰러지게 하면서 순교를 당한 자들이 참된 평안을 영적으로 주었던 것이에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순교할 때도 얼마나 그 아픈지도 모르고 이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그거 있는 것을 보고 자, 기쁨으로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이것은 영적 사망에서 자, 영적 사망을 면하게 되므로 심령으로 육적 사망이 왔다 해도 그 영은 영생의 세계로 가는 동시에 참 평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 말씀과 같이 괴로운 세상을 떠나서 자, 그런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를 행하는 자는 자기 신상에서 편히 쉬게 한다는 것이에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화액전에 하나님이 불러갔다는 것이죠. 환난과 재앙 속에서 남을 숨는 사람들은 미리 의인이 죽은 환난이 터지기 전에 안식에 평안히 쉬라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날까지 역사는 이것이지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말씀은 여기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르른 사막과 같고 바사는 갈매를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혼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혹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붙는 횃불을 갖겠고 배워서 불에 사르는 가지나무 카트리보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사람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지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 중에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어떤 사람이 남느냐? 오직 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미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는 길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복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눈은 영광 중에 그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여러분들 앞으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우는 날이 와요. 잠시라는 기간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 조십자 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9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연월일시예요. 중동에서 내 천사가 환란에 가람지로 논란들이 대환란 터지는 날이거든요. 그럼 민족들이 불에 붙는 횃불같이 터지는 호흡이 부리드는 환란이 올 때는 평안을 부르짖던 평화의 사신들이 다 문다는 것이에요. 헛된 수고. 인간의 인위적인 협상은 다 헛된 수고예요. 결국에는 다 대적의 조약을 파하고 일어나는 이 환란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민족들이 불에 붙는 쇠돌같이 타지는 이 호흡이 부리드는 그런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귀한 영님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영과 육이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노의 날은요, 우리가 여기 이사야 33장 자 여기 다음같이 역사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3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자, 은혜를 부어주시므로 환난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시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고, 또한 여기 오늘 6절 말씀같이 너희 시대에 자 지혜 지식이 풍성하지요. 또 물과 양식을 16절에 보니까 공급해 준다고 그랬죠. 또한 21절 보니까 이엄 중에 우리와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겠다. 또한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이 이사야 이 35장과 같이 이사야 35장 말씀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리라. 이사야 35장 말씀은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요, 여기 마지막 10절 말씀하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리.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아무리 이 천만인이 쓰러지는 무서운 이 환난과 장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민족들이 부려오는 햇불같이 타지는 그 호흡에 부리는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7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이 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우리는 그날의 그 약속대로 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귀한 주님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과 같이 이사야 33장 6절에서 22절 말씀과 같이 시대의 평안, 그 시대적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잘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구해서 진리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써 다시 오시는 제1의 주님 영접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이 영광들을 나타내시기를 또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성부 성자 성령께 올립니다. 아멘.